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어쩌면 또 왔구나, 매년 드리는 부활절 예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익숙한 행사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이 들려주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가와 누가의 그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 귀신 들렸으면 인간의 삶을 살기 어려웠겠지요.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한 가련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큰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도망쳤고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 가지는 못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 새벽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그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물론 혼자 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다라고 마리아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도 동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녀를 중심으로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주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는 안식일이 시작되지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사를 지내주었지만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지금 이 어두컴컴한 새벽을 지금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했고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분이 갑자기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십자가 달려서 몸부림치던, 고통 중에 몸부림치던 그 사랑하는 분의 잔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새벽 일찍이 여인은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장사라도 제대로 지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아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걱정이,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 자신이 직접 보았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내가 어떻게 옮기고 시신의 향품을 발라줄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을 몰랐지만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방법은 몰랐지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그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고 큰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찾아가서 헌신을 당부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헌신은 건강한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해야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 입구의 그 큰 돌을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있단 말인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 도착해 보니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겁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하반절 보시면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우리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겨 놓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도굴꾼들에 의해서 무덤이 훼손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로마 황제의 포고령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무덤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돌문을 제거하고 들어가 도둑질하면 사형에 처한다 라는 공문서가 발견되었어요. 도굴이 그 당시에도 성행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도굴꾼들이 아마도 와서 이 무덤을 훼손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도록 둘 수는 없었겠지요. 자신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래도 주님의 시신마저 지켜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못난 모습으로 남아있고 싶지는 않았겠지요. 그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까? 요한입니다. 4절 보십시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동시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자기가. 요한 자신이 먼저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굳이 기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은 내가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빨리 도착했지만 베드로는 그냥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쑥 들어가 버렸고 요한은 아마도 관찰형 인간이었는지도 모르죠. 유형이었는지도 모르죠. 조심성이 많아서 아니면 겁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입구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무시하면서 획일성을 강조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다 라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꼭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쑥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여인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세마포로 감게 되어 있고 머리는 수건으로 따로 감게 되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에 꼬치에서 누에가 빠져나가고 그 꼬치만 남은 것처럼, 껍데기만 허물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 모양으로 남겨져 있고 시신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베드로가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고 있을 때에 그제서야 요한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한이 그제서야 들어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라는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정말 시신이 사라졌구나, 그 상황을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뜻입니다. 9절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9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시신을 지키지 못했구나, 자책감이 들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현실 파악을 마치고 상황 파악을 마치고 제자 둘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을 쉽게 떠나지 못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지 못했다는 그 아픈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던 그 주님의 시신의 행방조차 알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깊은 슬픔 가운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울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은 급히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빈 무덤의 현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장, 쉽게 떠나기보다는 너무 성급히 단정 짓거나 결론 맺지 말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필요한 행동이지만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머무르고 해석을 기다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빈 무덤의 현실을 마주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는 울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덤함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계속 울다가 불현듯 무덤 안에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되겠다.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3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냐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몰랐어요. 묻는 존재가 천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을, 시신을 사람들이 옮긴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게 도굴꾼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반드시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주님이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동산지기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동산지기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사라진 주님의 시신을 찾아다가 제대로 장사를 지내드려야 되겠다.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질문을 해도,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서 질문을 해도 자신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제에 매몰되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겠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밤새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해변가에 계속 그렇게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배와 해변과의 거리가 멀어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현실의 상황과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야. 삶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일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지금은 신앙 좀 접어놓고 미래를 준비할 때야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만 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온통 내 모든 신경과 집중력을 현실의 문제에만,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만 쏟아붓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주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 마리아를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주님이 마리아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 목소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녀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삶의 무게를 우리 주님 다 헤아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지금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얼마나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또한 동시에 두려웠겠습니까?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기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붙들지 말라라는 말은 매달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곧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올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수 있다. 그 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곧 올라가셔야 됩니다.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숨을 헐떡이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그녀를 우리 주님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몰랐지만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어두컴컴한 새벽을 뚫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슬피 울고 있던 그 여인,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요,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빈 무덤뿐입니다.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숨어 계시다가 제자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짠하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성광교회 예배당은 참 고풍스럽게 잘 지었다. 담쟁이까지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리 성도수는 적당하고 가족적이고 별난 사람 없고 참 사이 좋다. 교회 분위기 좋다. 또 교회 밥은 얼마나 맛있는지 아침 적게 먹고 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겠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치유를 얻습니다. 쓴뿌리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노임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나를 그렇게 얽매고 있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기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셔야죠. 우리는 지금 허공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낮 고민하고 한숨 짓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슬픔에 잠겨서 한숨 짓고 그 아픔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슬픔 가운데 잠겨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현실에 매몰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아낌없이 순종하고 싶은 헌신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복된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 들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보고 그 평안과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